갈수록 좋은 것이 나와야 할 터인데 네,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만 맞춰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한 순서가 있으니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보니까 우리 양유주 성도님 남편분랑 같이 오셨네요. 정말 오랜만에. 사실 코로나 직전에 오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몇 년 동안 못 오셨는데 오늘 그래도 카페는 몇 번 방문하셨는데 예배를 나오신 거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새로 오신 분들에게 특별 찬송을 그렇게 시키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환영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생애를 다룬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가 영미권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 드라마는 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시즌 6번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즌 6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시즌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 실존하는 케이트 미들턴 역으로 캐스팅된 한 여인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레고랜드에서 21살 어떤 대학생 여성이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공주 옷을 입고 레고랜드에서 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웃이 그 알바생을 딱 보더니 너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닮았는데 이번에 더 크라운 드라마 시즌 6번째를 촬영하니까 네가 한번 여주인공으로 한번 지원을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바로 이 여성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좀 닮았나요? 여러분 보셨을 때 빨간색 옷 입은 분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이고 오른쪽이 극적으로 정말 캐스팅된 맥 벨람이라는 여성입니다. 맥 벨라미는 캐스팅되기 전까지 연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냥 레고랜드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행하는 드라마에 캐스팅되자마자 단숨에 스타가 되었고 구찌나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모델 제의를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구찌를 좋아해요. 우리 청풀 주풀 친구들은 팔찌를 좋아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팔찌보다 하나 더 높은 구찌를 좋아해요. 지금도 구찌나 디올 같은 명품이 지금 이 여성을 모델로 삼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 벨라미의 이 기적 같은 이 캐스팅 이야기를 중앙일보 12월 20일자 기사에 실었는데요. 이 기사에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 역전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에게나 찾아오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알바생은 21살이고 영국 왕세자비와 닮았으니 그나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음이 다 지나고 연세가 70, 80이 되어가는 이런 노인분들에게 이런 인생 역전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또는 이게 가능은 할까요? 게다가 젊은 시절 상처가 많은 인생, 정말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젊은 시절을 쭉 살고 나서 노년의 나이를 맞이했다면 이런 분에게 인생을 보상해 줄 만한 인생 역전은 아마도 더욱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역전시키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임무를 준다면 승은아 가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네가 인생을 역전시켜라 라고 말한다면 이런 인물은 어쩌면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임무일 것입니다. 그나마 청풀 주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역전시키라고 하면 아직 얘네들은 어리니까 새로운 기회가 많잖아요. 이제 꿈을 펼칠 만한 나이가 충분히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인생을 역전할 만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히려 인생 역전은커녕 인생만 잘 마무리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큰 일이 노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이 두 분이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노년의 이 두 분이 인생 끝자락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성탄 기념 예배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등학생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주풀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목사님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의 수준은 팔찌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풀 청풀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40일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도 바로 이 규정 있죠. 40일 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도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비둘기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성전에서 낯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노인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다름 아닌 시므온 할아버지였고 또 한 분은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특히 안나 할머니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힘든 인생을 살았냐면 성경에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안나 할머니가 혈통과 가문은 끝내주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가문이어서 굉장히 가문은 좋았지만 삶이 참으로 비참했다고 기록합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 이후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안나의 나이를 84세로 볼 수도 있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안나 할머니의 나이는 100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할머니에게 무엇으로 인생 역전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둘 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25절은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한 구절이고 38절은 안나 할머니에 대한 구절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분이셨어요. 또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 할머니 38절을 보시면 안나 할머니는 뭘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그냥 예루살렘으로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를 기다린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현재 뭔가 아픔이 있다는 말이겠죠.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고통스럽게 로마라는 제국의 그런 압제를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속량이 뭘까요? 속량 분식이 아닙니다. 가율이 엄마가 하시는 그런 분식집이 아니에요. 근데 분식집 이름이 정말 좋아요. 속량 분식. 근데 이런 속량이 아니라 속량이죠.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루살렘이 내야 할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내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기를 바랐다는 말이에요. 속량과 같은 뜻으로는 뭐가 있죠? 속량과 같은 뜻으로는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구속입니다. 속량과 같은 말은 구속이에요. 구속, 속량 같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구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속량이란 말에서 이제는 구속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뭘 기다렸다고요? 위로. 끝에 것만 한번 얘기해보자.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안나 할머니는 뭘 기다렸죠? 속량 말고 구속. 시므온 할아버지는 위로, 속량 할머니는 구속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잘했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 전쯤에, 예수님이 탄생을 무려 75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이 우리나라처럼 나누어져 있었는데 둘 다 망하는 분위기였어요. 전부 다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중 하나가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52장 9절인데요. 여기 보면 위로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의 백성을 위로한다는 말과 예루살렘을 구속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한다, 예루살렘을 구속한다, 이런 뜻으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구속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위로와 구속은 아까 누가 기다린 거였죠?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기다리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다른 걸 기다린 게 아니라 같은 걸 기다렸어요. 같은 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평생을 바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냐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안나 할머니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너무 힘들게 산 그 한 여인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란 너무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한순간의 기쁨이 자기가 84년간 겪어온 모든 고통을 역전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을 넘어설 만큼 감격과 기쁨이 컸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광경이죠.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더 자세히, 안나 할머니 이렇게 놀랐고 감사했다는 말로 마무리하지만 시므온 할아버지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떻게 놀랐냐면 주제여 이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시므온 할아버지가 놀랐어요. 근데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격하면서 한 이 말은 좀 편하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기 예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뜻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꺼내는데요. 시므온도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깨달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나라의 위로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예요? 만민, 온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시므온 할아버지가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축복의 말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읽어.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축복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말했대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의미의 축복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줄게요. 끝나고 궁금한 거 한꺼번에 물어봐야 돼. 알았지? 나 이제 그때 다 대답해 줄 거야. 밥도 안 먹고 다 대답해 줄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여러분, 시므온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뭐 매일매일 먹고 싶은 걸 먹게 될 거다. 뭐 너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게 될 거다. 엄마 아빠 허락 안 받아도 게임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잘 될 거다. 1등 할 거다. 매일 치킨 먹을 거다. 대박 날 거다. 승진할 거다. 합격할 거다. 연봉이 오를 거다. 돈벼락을 맞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짱인데, 그게 짱인데 지금 시므온 할아버지가 축복한 건 뭐냐면 훗날 너희들이 낳은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사람과 세워질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그 아기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가요? 게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엄마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아들이 비난을 받으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칼이 마음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녹색 글씨인가요? 네. 이는 여러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드러낸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깊숙한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꺼내신대요. 보통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건 어때요? 사람들이 모르죠? 왜냐하면 내가 깊은 곳에 담아두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깊게 담아둔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꺼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낼 때 예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깨달은 말씀이었어요. 축복의 예수님인데 왜 넘어질 사람이 생기고 세워질 사람이 생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의 예수님이면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을 텐데 왜 어떤 사람은 넘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더 세워져 버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목사님이 선물을 좀 하나 갖고 왔는데 큰 마음을 품고 워치 5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비질에 뭐 딱 봐도 가벼운데,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 청년 이하로, 청년과 주풀 청풀 이하로 제가 두 명이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우주가 제일 먼저 들었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자, 다시 내려요. 나머지 내려요. 하나 둘 셋. 네, 연주가 제일 그 다음에 들었어요. 잠깐, 안 돼,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요. 아니,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들었거든요. 거의 똑같이 들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네, 은유가 제일 먼저 들었군요.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축복의 예수님인데 왜 넘어질 사람이 생겼고 왜 세워질 사람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줄 겁니다. 실제로. 자, 둘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이긴 사람이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네, 이걸 가졌습니다. 그럼 은유에게는 워치 5를 네, 한번 열어보세요. 네, 뜯어주세요. 네, 열어보십시오. 지금 열어봐야 돼요. 네. 네, 캔디 하나가 들었습니다. 네. 워치 5를 차고 입에 넣을 수 있는 캔디를 제가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우주에게는 만 원짜리 지폐가 비닐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갖지 말고 선물로 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성탄 기념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처음에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반갑고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일단 화려하고 내실 있다고 느껴지는 겉포장지에 사람들이 많이 눈길이 가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그 비닐 좀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꼭 주시려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건네면 어떻겠어요? 나는 좀 좋은 걸 받고 싶은데 왜 예수님 당신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쓰레기들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때요? 반기지 않죠. 근데 계속 권하면 어때요? 손가락질하는, 짜증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걸 강요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꺼내져요. 우리의 마음이 꺼내져서 죄인이라는 썩 좋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 말을 길이 좁다는 말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해서 빛이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사람을 뭘로 비유하냐면 어둠으로 비유해서, 그러니까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어떻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내가 어둡다는 걸 깨닫지 못한대요. 심지어는 비춰서 어두운 것이 느껴졌지만 그 어두운 것을 내가 맞닥뜨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넓은 데서 누구나 고를 수 있는, 눈이 획가닥 돌아가는 그런 매력적인 곳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요? 좁은 데서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둠이라서, 우리 자신이 어둠이라서 빛이 비치면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어둠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세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므온 할아버지가 깨닫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계속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세우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익숙한 삶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므온은 다시 살릴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의 기다림은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안나 할머니 또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고난에 찌들어 있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기다림 끝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그 생의 끝자락에서 만났을 때 이 둘은 환희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시므온은 주님 때문에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찬송의 노래를 불렀고, 안나 할머니는 자신과 함께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약속의 답이 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전체입니다. 지금부터 청풀과 주풀 친구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어른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풀 청풀 친구들에게는 반말로 할게. 존반말, 좋은 반말, 존반말로 할게요. 너희들이 한때 어린이집을 가지 않겠다고 버텼던 그 1시간, 2시간이, 그리고 게임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그 반나절이, 그리고 홈플러스와 의정부역에서 친구와 놀던 그 하루가 인생 절반 이상을 산 어른들에게는 10일이나 100일 정도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너네들은 알아야 된다. 목사님이 10대 때 어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 그게 뭐냐면 20대가 되면 20kg로 인생이 가고, 30kg로 가면 30kg로 인생이 가고, 40kg로 가면 몇 킬로? 40kg로 인생이 가고, 껑충 뛰어넘어서 70대가 되면 몇 킬로미터로? 그렇죠. 70km로 인생이 훅훅 지나간대. 근데 목사님이 그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느껴져. 인생이 너무 빨라. 목사님은 30대까지 무릎이 얼마나 짱짱했냐면 고등학교 때 점프력이 1등이었어. 거의 1등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물렁거려. 저번에 풋살장 갔다가 뛰지도 않고 골키퍼만 했는데 무릎이 나갔어. 그 왜 이랬을까? 왜 이러기는? 노화의 속도가 빠른 거지. 이런 나이가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역전해봐야 쓸 데가 없어. 그리고 쓸 시간이 없어. 그리고 쓸 체력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소박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해야 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 할 체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 큰 것이 와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손주들 돈 지갑 열어서 자기 걸 꺼내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거나 느는 게 노인들에게는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생이 소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만약에 어르신들이 인생 역전이라고 만약에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은 진짜 묵직하고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나이 지긋한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이 정도 반응을 보였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가를 너네들은 알아야 된다. 목사님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후회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었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권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는데 그렇게 거절하다가 그래도 18살이면 일찍 믿은 편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한없는 후회가 드는 게 내가 왜 더 일찍, 내가 왜 초등학교 때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유치부 때 믿지 못했을까, 그때 믿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했어. 목사님은 예전에 원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숨을 거두기 하루 전 또는 심지어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분들의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 비참한 평생을 산 그 노인의 거친 피부와 고난에 깊게 패인 험악한 주름살 얼굴이 임종하면서 환하게 펴지고 아름답게 눈을 감는 걸 목사님은 여러 번 봤어. 예수님께서 내일 죽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청풀 주풀 친구들에게는 오늘이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겠다는 다짐의 첫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더 젊으신 청장년 분들은 더 깊이 그분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어른들께서는 함께 교회 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와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